8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있는 길을 걷는다.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인자응인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게 나 맘에 화평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무려 운명 없는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 맥 없는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으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바울 목사님의 자신감이 좀 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어제 우리가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런 말씀 나눴거든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믿고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는 것 자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출발점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 어제 우리가 이거 얘기했거든요. 자, 그럼 출발점을 하나님에게 두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주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결심했는데 내일은 또 아니야. 오늘은 그러겠다고 하더니 저녁 땐 또 아니야.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죠.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천국 있다는 걸 분명히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배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중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좀 잘 해보고 싶고 내가 좀 잘 되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 거야. 대부분은 그게 정상적인 거야. 근데 그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하고 정이 들고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시구나. 이거 알게 되는 게 신앙생활 해가는 거거든요. 교회로 50년, 60년 다녀도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선순위가 바뀐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애들이 태어나서 계속 자기가 제일 우선입니다. 엄마는 아파도 나 밥은 줘야 돼. 엄마는 돈이 없어도 내 용돈은 줘야 돼. 아빠는 핸드폰을 못 바꿔도 내 건 바꿔줘야 돼. 늘 자기가 중심인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원래 사람은 그런 거라고. 늘 자기 중심성을 띠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뭐 장년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 자기 중 나하고 뭐 안 맞아? 나 기분 나빠? 그런 관도. 이게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다 보면 요 순서가 조금 바뀌어요. 나이가 좀 들고 철이 들어가다 보면 아, 우리 부모님이 참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어느 날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결혼해서 애 낳아서 길러보면 그게 조금씩 더 빨리 오는 거죠. 아, 참 힘들었겠다. 아, 내 이렇게 힘들는데 옛날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나를 기르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얘기는 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철이 들게 되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철이 들게 되면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렇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 성령 체험을 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뭐 이러고 살기는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또 몇이나 될까?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교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지방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교회를 바울 목사님이 치리를 했다고.
오전 예배는 이곳에 가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고 월요일날 성경 공부는 이 교회에서 하고 화요일날 성경 공부는 이 교회에서 하고 그러고서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라고 이런 얘기 쭉 하러 다닌 거라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간 다음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아니라고 예수 믿기는 해야 되지만 꼭 예수만 믿어서 되는 건 아니고 때로는 절에도 가야 되는 거라고 이런 얘기 한 거죠. 예수를 믿기는 해야 되지만 때로는 유대인들을 따라 율법도 잘 지켜야 되는 거라고 그 절기도 잘 따져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거 조심해 뭐 이런 거 음식 문화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때 바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어떻게 너네들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해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그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사람이 의리도 없냐 사람이 곤조도 없냐 모의가 좀 있어야지 이게 이래서 되게 쉽게 변한다는 거죠. 사람은요 늘 변합니다. 이게 참 속상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교회 많이 만납니다. 자꾸 변해. 오늘은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같고 내가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다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아니야 귀찮거든. 그러면 아니야.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디 다른 교회 가야 되나. 교회를 자주 옮기는 건 참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본교회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그 말씀을 먹고 그렇게 살았으면 가능하면 교회는 안 옮기는 게 좋아요.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뭐 교회 큰 문제가 생겨서 옮길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교회를 옮겨야 되느냐 그러면 이사를 생각해요. 집이 너무 멀어졌잖아요. 교회가 너무 멀어졌잖아요. 그러면 옮겨야겠지. 그래도 그거를 종교를 바꾸라는 말을 안 해요. 우리 집 바로 앞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단 교회. 그럼 옮기면 안 되지. 교회를 그렇게 쉽게 옮기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듀얼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주일날이 되면 자기 본교회를 가. 근데 거기서 음식을 먹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부득이하게 교회가 너무 멀어서 새벽기도를 못 나가. 그러면 동네 근처에 와야죠. 그래서라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라. 저도 우리 교인들 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꼭 그렇게 권합니다. 근데 안 해 보면 집이 멀다고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고 11시에 예배만 드리면 그나마 가. 집이 멀다고. 난 그 온전한 믿음이라고 안 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집 가까운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라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 교회를 다녔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 내가 굳이 이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으면 그 교회는 다녀 주일날. 그러나 다른 요일이나 다른 날들은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또 다녀. 그걸 듀얼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두 개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도 어떻게 다른 교회 가느냐고 안 간다고. 주일날 한 번만 오는 사람은 그 믿음이 안 큽니다. 이 세상은요 너무 많은 정보가 흘러 넘쳐. 자칫 잘못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믿습니다. 어느 교회 갔다는 게 뭐가 중요해? 어느 교회 갔다는 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쉽게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데 이제 교회 안 온대. 예수 안 믿는데 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교란하고 뭐 헷갈리게 한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들었어. 야 교회는 다녀야 되지만 점은 치러 가봐야 되는 거야.
야, 너 교회는 다니지만 술은 한잔 해야지. 아, 너 교회 다닌다고 담배 안 피면 되냐? 야, 그래도 교회를 다니지만 힘들 때는 가서 스트레스 풀으러 저 가서 놀고 딴짓도 하고 해야 되는 거야. 이 술떡을 때 넘어가 버린다. 야,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도 내일이 시험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고 공부해야지. 다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렇지만 아닌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변질이고 변화가 됩니다. 야, 어떻게 교회는 다니지만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아야 헌금 안 해도 돼. 이런 것들이죠. 요즘에 얼마나 많아. 야, 너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아는데 이번 주는 우리 단합대회 있어.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야 돼. 이런 거. 야, 이번 주 주일날 누구 결혼식인데 거기도 안 오면 안 된다. 꼭 가야 된다. 이런 거죠. 비슷하다니까요. 근데 귀가 솔깃하거든. 꼭 그래야 될 것 같거든. 이걸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가짜예요. 진짜와 가짜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야, 이사 가는 날짜가 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주일날 이사 가야지 어떻게 하냐. 야, 교회 가지 말고 이사 가자. 그래, 이사 가야지 어떻게. 내가 이 집 빼줘야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아닌 거죠. 비슷하다니까요. 비슷하다니까. 그러나 그 한 번의 결정이 난다는 걸 알아요. 제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썼었는데,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도대체 집이 안 나와. 옛날에 집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이사 가기로 다 결정을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계약금도 주고 이제 다 얘기 끝났는데, 부동산에도 전화가 왔어요. 그 이사 오는 사람이 저쪽 집이 빠져야 돈을 받는데 그 사람이 주일날 이사가 오기로 했대. 그래서 이 사람도 주일날 이사를 와야 되고 나도 주일날 이사를 가면 저 사람도 주일날 이사를 간대. 그게 다 얘기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제. 안 된다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왜 교회 가시고 이삿짐 자기들이 다 정리하고 다 하니까 그렇게 하래. 안 된다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그 왜 젊은 사람이 그렇게 앞뒤가 막 다 그렇게 해야 이게 이사가 되는 거지. 그렇게 혼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안 된다고. 나 주일날 이사 못 간다고. 계약 없던 걸로 하자고. 부동산에서 화가 나가지고요.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어딨냐고. 당신이 주일날 이사를 가야 여러 사람이 편안한 거지. 왜 당신 혼자 그러냐.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주일날 이사를 해야 된다. 원래 계약을 토요일날 하기로 안 했냐고. 그때는 그랬지만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주일날 이사를 해야 다 다른 집들이 편안한 거라고. 계약 없던 걸로 하자고. 난 주일날 죽어도 이사 못 간다. 관두자고. 그랬더니 그 부동산 주인이 열받아 씩씩대는 거야. 근데 토요일날 이사해야 돼요. 주일날 이사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주일날 이사하고 싶지 않았어. 예배 드려야지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부동산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신경질 내고 막 욕을 해대더만. 다음날 됐더니 다시 전화 왔어요. 토요일날 그냥 이사하자고. 다른 집들 다 토요일날 이사 가는 걸로 바꿨대. 그래서 토요일날 이사 가자고. 왜 그걸 못해요? 왜 그걸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한다니까. 일생 살면서 그런 기회는 한두 번 안 옵니다. 근데 그때 그 한두 번 오는 그 기회에 하나님의 편에 서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순탄한 길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살아야지 뭘. 낫게 살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만한 믿음, 그만한 결단, 의리도 없어. 하나님과의 의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포기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셨으면 나는 돈 몇 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포기하셨잖아. 오늘은 하나님이 오른쪽 발 포기해.
오늘은 하나님이 왼쪽 발 포기해. 아유, 하나님 내가 살다 보니까 안 되겠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이 돌아가셔 내가 또 살아야 됐으니 이 짓하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것들이. 양심도 없다니까. 왜 하나님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냐. 그게 의리예요? 그게 믿음이야? 아니라니까. 사람은요 매일 변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옳지, 변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게 옳으냐고. 자기 자신을 절대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인간은요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존재입니다. 변화가 너무 많고 의리도 없고 배반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살고 하다가 또 기분 나쁘면 떠나. 그게 무슨 사람이요. 개돼지나 똑같은 거지.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변질된 복음을 자꾸 따르냐. 내 몸이 편하거든. 변질된 복음을 따르면 내가 잘 될 것 같거든. 나한테 유리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변질된 복음을 따르는 거야. 그 변질된 복음을 따라가면 당장엔 좋을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기회는 일생에 몇 번 안 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내게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딱 선택하면서 손해를 볼 수 있느냐, 왕창 손해를 볼 수 있느냐, 그거 진짜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쪽으로 늘 선택하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늘 선택했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화가 나. 너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 있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니 나 떠난다고 금방 이렇게 변했냐. 이 서운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그런 걸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이건 가짜다. 오늘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오염된 복음을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해. 참 큰일 났습니다. 진리가 뭔지를 알지를 못해. 무엇이 옳고 그런 건지 판단 능력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바울 목사님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바울 목사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던 분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다른 복음을 전했대. 고린도 후서 이런 데 읽어보면요, 교회 중직된 자가 간음죄를 범했어. 교회 중직된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래 뭐 첩 이런 거죠, 몇 번째 부인, 이런 사람과 통관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 그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윤리적인 문제에 어떤 사람이 걸렸을 때 저주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그냥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착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시라고. 이걸 그렇게 얘기했는데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아유 천국 그렇게 누가 가, 착하게 살면 다 가는 거야, 이런 얘기한 거죠. 오늘의 오염된 기독교잖아요. 예수님 한 분 가지고 불충분한 거죠. 예수 외에 또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거든요. 그분 한 분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그분 한 분이면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근데 예수님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술도 한잔 해야 돼. 이렇게 된 거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만 살아? 죄도 짓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그렇게 안 살 거야. 좀 내 가난해도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좀 손해봐도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서 잘려나가고 내가 부도가 나고 다 망하는 한 있어도 나 이거 정직할 거야. 나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볼 거야. 이런 게 있어야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성도 있어야 되고요.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 성경에 대해서 나만큼 많이 아는 사람 없다 할 정도로. 근데 우리 성경 공부 안 하잖아요. 성경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뭔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홀딱 넘어가고 누가 뭐라고 하면 홀딱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야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사람들이 다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자.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저 3층에서 예배 드릴 때 3층 처음 이사 가가지고 지하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하교에 있을 때는 찬양을 해도 아무도 시비 거는 놈 없었거든. 근데 3층으로 올라갔더니요. 예배만 드리면 경찰이 오는 거야. 시끄럽다고 누가 민원는다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있던 자리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들어간 그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한테 여기 시끄러워서 민원 잡고 들어온다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랬대. 진작 말을 해야지. 그러면 안 들어갔지. 예배만 드리면 경찰이 오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경찰이 와서 곤란하니까 조용히 좀 하시라. 앰프도 끄고 피아노도 치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성경 공부하다 그냥 가시라고. 이런 얘기죠. 찬송도 하지 말고 드럼도 치지 말고 피아노도 치지 말고 밖으로 소리 나가니까. 전에 목사님 물어봤더니 그래서 조용히 했대요. 드럼도 치다가 그만두고 건반도 치다가 그만두고 조용조용히 예배드렸대. 왜냐면 이웃지간에 잘 지내야 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건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웃지간에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근데 이웃지간에 잘 지내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도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먼저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먼저냐?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이 사람이 다 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에이씨, 경찰이 오거나 말거나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때마다 마이크 소리 질러대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경찰이 안 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신고하던 사람 이사 갔어. 그래가지고 안 와. 그래서 예배 잘 드렸잖아요. 근데 일생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요즘 그 교회도 그렇게 안 된다더만. 그게 우리 문정동 121-7번지 그 레미안 맞은편에 있을 때 그 100m 300m 그 공간에 교회가 한 27개가 있었다. 근데 그 27개 되던 교회 중에 우리 교회 하나만 일어난 거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기회 많이 안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이 중요한 결정 앞에 내가 어마어마한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다른 복음, 아유 뭐야 살다 보면, 이게 인본주의 말하는 거거든요. 야 살다 보면 이웃지간에 아유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옳습니까? 그러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시면
여러분 살면서 중요한 판단을 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놈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늘 생각해 보면서 결정하면 인생 쉽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가르칩니다. 바른 복음은 없다. 그저 보수적이고 남들이 좀 왕따시킬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고 그분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고 그분 외에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없고 그분만이 나를 책임지실 거다. 어떤 놈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살 거다. 이게 진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런 프로근성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짜가 너무 많고 섞인 게 너무 많습니다. 퓨전이라고 자꾸 섞는다고 혼란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된다고 우리까지 섞여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복음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천군과 천사로 막아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